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호흡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목마르고 연약한 우리 심령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로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부모가 되어지면 많은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자녀일 때는 늘 서운한 것 토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하실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다른 부모, 다르니까 비교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때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또한 어머님 그때 왜 참고 견디셔야만 했을까? 답답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리고 부모가 되어가면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령 초중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계속 학생으로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교대를 졸업하고 학교 교사가 되면 어떠할까요? 과거 학창시절 선생님들은 대부분 꼰대나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그분들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남중 남고를 나오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늘 화가 나셨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늘 무섭게 소리를 지르시고 기합과 몽둥이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내가 만약 교사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선생님들이 그 당시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는지, 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하게 되어지죠. 지금 저는 어떠하겠습니까? 믿는 둥 마는 둥 할 때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년간 교회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교회를 싸잡아 비판하면서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욕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보니까 밖에서는 보지 못했던 은혜가 보이게 되고요, 세상이 손가락질을 해도 여전히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흐릿하게나마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서 있는 자리가 바뀌니까 관점이 바뀌게 되고요, 관점이 바뀌니까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과 나의 말, 내 모든 태도가 함께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녀에서 부모로, 학생에서 교사로, 또한 불신자에서 믿는 목사로 바뀌어지면서 관점이 달라지니까 시각과 생각과 태도가 함께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무엇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만사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사건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 내 삶에 일어난 이 사건 역시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 이러한 인식이 있으면, 이러한 신앙적 인정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이 관점 또한 함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웃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웃에게도 그 삶을 관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무시하거나 적대시하는 마음을 함부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의무감으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절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렌즈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거든요. 주님이 품으셨던 긍휼과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새겨지기 때문에 가령 내가 너무 힘들고 견디다 못해 교회를 찾아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길래
그렇게 밉고 원망스럽던 남편이 어느 순간 측은하게 여겨지게 되지요. 그렇게 나를 몹살게 굴렀던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내 삶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부여지게 되면서 그것들이 나를 단단하게 하는 도구였구나, 나로 하나님을 찾게 했던 도구였음을 내 스스로가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 그 상황들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 기쁨을 가지고 간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면 밑에서는 몰랐던 모습들을 서서히 보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경이 믿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본문에서 내가 보이고요,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할 내 모습이 보이면서 내 대신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회복이죠. 눈이 밝아져서 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 내가 누려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서 삶의 관점, 삶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신앙이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부탁을 하신다면 어떡할까요? 너는 지금 누구를 만나서 이것을 전해줘라, 그리고 이 말을 전해주렴. 우리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님의 그 부탁을 들은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이 일을 보내시는 걸까? 어떤 목적이 있으실 걸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전혀 관심 밖의 사람이었지만 부탁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에 대한 내 편견도 다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교구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요, 오늘 우리 교구 목사가 설교한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더 좋아하시고요, 한 문장도 빼먹지 말고 들어야지 하는,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같은 교구. 여러분, 이렇게 작은 연결고리 하나로도요, 그것이 의미가 부여되어지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의미가 부여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탁하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관계가 이미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에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어제만 해도 누군지 몰랐지만 이제는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지고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작은 개인만 해도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신의 존재가 있다 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이들이 하나님이지 그게 나랑 무슨 관계였는가 였다면, 이제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친밀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믿게끔 우리에게 많은 관점을 바꿔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친밀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부탁인가?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렌즈를 가지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화목에 방해가 되어지는 죄와 허물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어떻게 제거하시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어떤 죄도 돌리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18절과 같이 부탁하십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화목의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하도록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주시고 맡기시고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표현입니다. 맡기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어조겠습니까? 우리를 명령에 대한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마치 먼 길 떠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업과 가족들을 맡기고 떠나듯이 우리의 존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능히 해낼 것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탁의 의미는 우리가 이 일을 꼭 해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본래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하고 지시할 뿐이지 어지간해서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그 일이 정말로 중차대한 일일 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일 때는 윗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랫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맡기시는 이 중요하고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따라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여러분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의 말씀을 맡기시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그 말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다시 에덴 동산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거듭남의 눈으로 살아가고 영생과 구원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버팅기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하나같이 마지못해 교회를 나갔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갔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손을 뻗으면 하나님께서 잽싸게 그 손을 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손을 조금만이라도 내밀면은 주님께서 반겨주시고 맞아주신다는 것이죠. 가족과의 화해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쭈뼛쭈뼛 하더라도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내가 조금만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 내가 먼저 문을 두들기고 화해를 요청하는 순간 이미 화해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시되 이미 완성하신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전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온갖 이유를 만들어 가면서 뒷걸음치려 하고 버티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뒷걸음은 그냥 쳐집니까? 버티는 건 쉽습니까? 손 내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감정을 쏟아가면서 화해하지 않으려고, 화목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야 하는 것은 알지만,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수만 가지 이유를 나열해가면서 고생하며 버티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에게서 뒷걸음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되는데 자존심 부리며 모른 채 하며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그 고집, 그 완악을 해결하시려고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불화를 선택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화목을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화평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화평을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는 화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녀들을 믿습니다. 자녀가 능히 해낼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화해의 직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이 화평의 장소가 되어지고 화평의 관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과 화목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화목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화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맡기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간절히 부탁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부탁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화목의 은혜를 누리시고 모든 화목의 질서를 이루신 주님께 대한 먼저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화목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